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영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르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마을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다같이 앉아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요즘 그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웠다. 그렇지만 공약은 공약일 뿐이다. 빈 것이다. 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용납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요. 또 정권 말기가 되었죠. 정권 말기라서 그 권력형 비리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권력형 비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정권 초기부터 있었던 것을 언론이 눈치 보고 있다가 지금 터트리는 것이겠죠. 하여간 이런 것이 터져나고요. 또 그 불교 지도자들 헤게모니 싸움에서 폭력을 동원하는 모습도 보고요. 천주교에서도 여전히 이권 다툼 이런 것으로 혼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쩌면 우리 기독교계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서 뭐 우리랑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신교,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티즘 여기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도 의기소침하게 만들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진리가 어디 있느냐, 빛이 어디 있느냐, 믿음과 종교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비난과 혼란을 받게끔 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근본부터 어쩌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와 개인이 혼란스럽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한 개인이 거듭남으로부터 믿고 구원받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도 변화되고 또 온 우주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에 통일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모범 답안일 것입니다. 제가 너무 짧게 이야기해서 생략된 것이 많아서 좀 너무 간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받고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사회와 이웃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 사회도 변화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우주, 하나님의 창조세계 전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꿇어엎드리고 그 명령에 복종하고 통일되고 코스모스가 되는, 그것이 교회가 제시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발점부터, 출발점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시점에 놓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고 또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고 구원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런 많은 것들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제 능력도 부족하고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가 행위로 말미암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행함으로 올까요? 믿음으로 올까요? 믿음으로 온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루터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칼빈으로 신학적인 기조가 놓인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오직 예수, 이것만을 주장하면서요, 개혁과 새로움을 추구했고 하나님이 그 개신교를 생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다소 약간 다른 말을 하고 있으면 우리 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그 행위에서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불교나 이슬람, 심지어 어쩌면 천주교회까지도요, 그 행동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맞는 논리로 느껴집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린 사람과 막가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이런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누가 봐도 좋은 생각이다, 맞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개신교만, 우리 기독교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르려는 의지, 그것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도둑도, 강도도, 범죄자도 일순간에 자기의 믿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교리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면 십자가 우편의 강도도, 그리고 요즘 그 문제가 되었던 그 범죄자들도, 아이를 성추행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참 복된 소식이지만, 복된 소식이고 참 위대한 소식이지만 상식적인 양심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창조자이고, 적어도 여기에서 아버지들은 많은데, 아버지 어머니는 많은데, 여러분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들에게
온전한 길, 구원을 주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함에 의한 구원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에게 자기의 의지를 주는 것, 그것을 통한 구원을 설계하시겠습니까? 우선 행위에 근거한, 행함에 근거한 구원은 인간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다.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완전성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충분히 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의 그 카트라인을 통과할 힘들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주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선행을 쌓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필요한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워서 온전해서 의로워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에 근거한 구원은 아무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환경이 다르면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리 옛 속담에 곡간에서 인신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천석군, 만석군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각하는 틀이 다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는 장발장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행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구원을 위해서 또 달려갈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출발점이 완전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행함에 의한 구원은 소수를 위한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 있는 사람에게 너무 유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에 의한 구원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합니다. 결과만을 중요시합니다. 믿음에 근거한 구원은 인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 그리고요, 또 하나의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인간의 무능. 또 하나의 기반은 뭐냐 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조성하신 그분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근거로 합니다. 그 무한한 사랑이 없으면 무능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믿음에 의한 구원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을 한 사람에게나, 그리고 부잣집에 태어나서 온화한 성품으로 자라서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조건이 같습니다. 믿음에 의한 구원은 카트라인이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또 굉장히 낮아서요, 누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깊이 있게 성찰한다면 행위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어느 것이 옳으냐, 또 어느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통찰하면요,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보면 여러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자기 속에 일어나는 음욕, 그리고 욕심, 분노 잘 아시잖아요. 저는 어젯밤에도
요즘 그 이상한 꿈을 많이 꾸는데요.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자매들하고 교제하는 꿈을 꿔요. 어제는 집사람한테 이야기 나눴는데요. 또 다른 자매를 품에 안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안에 있는 욕구는 참 한이 없고요. 참 죄되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든 성욕에 대해서든 권력에 대해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능력이 있는가?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행함에 의한 구원이 유리하시면 그쪽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미 저질러 놓은 죄들만 해도 구원받기 합당치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저를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지 참 의문이 될 정도로 저는 죄가 많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으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요. 죄가 있으므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에는 한 거룩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 의에 이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한 새로운 의, 인간의 의로서는,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이르지 못함으로 새로운 빛, 새로운 길, 새로운 영광, 그것이 드러났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기본적인 교리에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터는 본 서신을, 야고보서 서신을요,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무시해라, 중요하지 않다, 행함은 구원에 끼어들 곳이 없다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가지 주변 상황을 보고 루터가 한 말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는 본문만 좀 집중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 충분히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부터는요,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형제가 자매가 있고요, 헐벗고 있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런데 너희 중에 믿는다, 나는 네가 축복받을 것을 믿는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해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그 굶주린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갑니까? 말만 하고요, 네가 그렇게 될 걸 난 믿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유익이 갑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그날 굶음으로 인해서 공경에 빠지고 믿음에서 실종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17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국 교회에 행함이 없다라고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목을 죄고 있습니다. 우리 자성적인 소리도 많지만요, 지금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보여봐라 라고 목을 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한답니다.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그 믿음 있는 거 맞냐? 그거 믿는다고 하는데 그거 뭔데? 라고 욕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믿는 걸 행함으로 보이잖아. 이런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거기에 대답할 말이 없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좀 비꼬는 어투가 연결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칭찬 아닙니다. 잘했다 그래.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냐? 그래, 잘 믿는 거 맞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암흑의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믿고 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가 구주이신 걸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안답니다. 그리고 믿고 덜덜덜 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믿고 떱니다. 그래, 그렇게 떠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나요, 귀신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잠잠하라, 네 말할 것도 말하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과 협상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믿음, 귀신들이 가진 정도의 인식, 지적 동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라, 지적으로 동의해라, 내 신앙 고백을 따라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여러분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찰스 핀이라든지 부흥주의 운동에서 하면서 생겨난 방식이지, 이게 오래 전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십시오, 이런 고백기도 있죠. 이걸 따라함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받았습니다, 박수치고,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불과 한 2세기, 길면 2세기, 한 20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50년 정도요. 여러분, 지적 동의, 내가 그 정도는 나도 따라할 수 있고, 인식을 나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래,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구주시지, 예수님이 그래 탄생하셨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이 정도의 지적 동의, 인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정도는 누구도 한다고요? 귀신도 한다고요. 자, 오른쪽입니다. 20절입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비었다는 것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21절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하고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23절을 좀 설명하자면요, 성경에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했거든요.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23절의 의도는 뭐냐면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22절처럼 뭐로요? 행함으로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확실하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하실 때에, 예, 하나님, 내 모든 소유를 드립니다. 저 이삭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답니다. 드립니다. 드릴게요. 하면서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 가요. 가라는 산으로. 아, 믿는다니까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는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을 혼내시고 질책하신 게 이것 때문입니다. 말은 하는데, 말은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진실된 믿음으로, 진실된 행함으로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지적 동의로 와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박하와 회양과 근채, 채소의 11조까지 드리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의 행함은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함이 아닌 거죠. 그냥 율법만 준수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아니라 진실된 행함을 행해야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기생 라합 이야기도 합니다. 기생 라합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보호해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함이 아니냐라고 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본절은 본문은 14절에서 26절까지는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내를 사랑하시거나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증오하고 분노하십니까? 우리 주양 간사님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신다고 고백합니까? 네. 예. 저도 같이 살면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엄마 사랑해요 하고 안아드렸어요. 그전에는 좀 저도 뻘쭘하고 또 어머니도 좀 뻘쭘해 하시고 해서 했는데, 안아드리니까요 굉장히 거북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뻘쭘해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야가 메이카노 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건 믿음입니다. 그죠? 표현되진 않았습니다. 행함이 수반되진 않았습니다. 완전한 사랑이 아직 아닌 겁니다. 하나님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고 두고만 보고 계시다면 완전한 사랑이 나타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면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보 사랑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존경해요,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말만 하면 되나요? 섬겨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함에 따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이 있습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진정한 사랑인 거죠. 그죠? 이벤트만 한다고 사랑은 아닙니다만, 이벤트를 수반하지 않는 사랑은 여자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표현은 행함으로 나타나져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 그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국 교회는 참 비극적인 장소에 놓여 있는 것 확실한 것 같습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행함으로 우리의 가진 하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드러내는데 참 부족한 모습입니다. 천국을 향해 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우린 땅에 딱 붙어 사는 땅거미 아니잖아요. 그런데 땅거미처럼 행동합니다. 아파트 분양 그 광고 있으면 그거나 보고 저기 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 것을 보면 굉장히 관심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남보다 욕구가 있는 건 자체는 어쩌면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욕심을 내는 거죠. 욕심을 내서 남보다 먼저 차지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이 입에 먹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입에 꼭 넣어야, 내가 배가 불러서 탈이 나더라도 내 입에 넣고 내 소유로 간직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풍조, 한국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아직도 남아있고 행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도들의 교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세 품성을 가지고 계시죠. 뚜렷하게. 그렇지만 한 분으로 존재합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만족하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첫 번째 그분과, 그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연합됨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합니까?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복종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쳐서 희생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감동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요즘은 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설문조사를 하면 뭘 제일 받고 싶으냐 하면 전부 대답이요, 감동이랍니다. 감동. 팍팍한 삶에 감동 좀 받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도 연합되는 삶,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지 이 땅에 딱 붙어서 스크루지 같은 삶, 그런 것을 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는 삶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합니다.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상은 이 흐름으로 쫙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돈에 대한 흐름, 더 많이 가지려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하고 자기만의 완성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깊이 있는 성경적 믿음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성경과 싸우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TV와 싸우는 시간이 많으십니까? 야고보서에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항상 경계하고 비판하는데요. TV 많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을 더 많이 보십시오. TV도 재밌잖아요. 안식도 주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성경을 더 많이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더 많이 들여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일하시나 일하시지 않나를 좀 경험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아니면 식기도 정도 하고 모든 시간들은 세상의 흐름대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상한 거죠. 더 많은 시간을 우리 하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는데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뭔가 나옵니다. 저도 정말 밤에 깊이 있게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자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심장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달라요. 우리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몇 가지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그런 기반에 두시겠습니까? 귀신이 가진 지식 정도의 여러분의 구원의 희망을 걸어놓고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공덕을 쌓아서 행함을 쌓아서 의롭게 되고 천국에 가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믿음도 귀신이 가진 그 정도의 믿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행함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표현됩니다. 표현하지 않고 내 사랑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덜 믿고 있구나, 제대로 못 믿고 있구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을 걸어놓고 그리고 전신전력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또 행함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서로, 야, 너 정말 멋지더라, 너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 행함을 보고 도전을 많이 받았다, 그 진실한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내가 온전해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들을 도말하시고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지,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지적 동의만 하고 귀신이 가진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전 존재를, 전 시간을, 모든 재산을, 모든 지식을, 모든 시간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행함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 천국을 늘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한국 교회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믿음,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함으로 우리의 가진 믿음을 보이고, 또 우리의 행함이 없을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옳은 것인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